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까? 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열이 나고 콧물과 기침이 있거나 또 인후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보고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 아닌가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참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이런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자가 그죠?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도 누가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성경에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그냥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까요? 안 거두어 가실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이제 주님의 뜻 다 이루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이루기에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저희들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 안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영국 암연구소에서 간단한 손가락 테스트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내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양손 검지 손가락을 마주했을 때 손톱 사이에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폐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네,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손톱 좀 과격하게 보여준 건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폐암에 걸린 사람은 손가락이 부르튼다고 합니다. 통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절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폐암을 걸린 환자를 그죠? 영국 암센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35%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35%면 거의 3분의 1이 넘잖아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해보셨어요? 내가 그렇다면 빨리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까 없을까? 그죠? 우리가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에도 증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더 문제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 있는데도 죽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교회다.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죽어가는 교회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만이 아니라 나는 혹시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으로 그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고 있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화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뭘 사용한다고요? 화난 언어, 그죠? 분노가 가득 차고 미워지고 자꾸만 비판은, 남을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자꾸 이렇다는 걸 뭘 드러내는 거라고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하죠. 조절할 수 없는 혀. 이것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죽이는지를 성경에 야고보서는 특별히 더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화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두 번째 증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증상은 바로 평가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요? 네, 평가르기를 한다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보다도 부자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환경, 흔히 잘 어울렸던 사람하고만 놀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뭐 한 거라고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내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랑 어울리는지, 흔히 잘 어울리는 사람만 잘 어울리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혹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막에 띄워주실까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죠? 야고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였던 교회를 보면 말씀을 듣기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야. 내가 기도할게. 라고 그렇게는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물질로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데 도우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교회. 뭐라고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 환한 언어를 사용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는 좋은 말 하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잘 어울리고 우리가 남을 잘 도우면 죽어가지 않을까요? 죽어갔던 교회가 살릴 수 있을까요? 내 죽은 영혼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죽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하다고요. 기침한다고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겁니까? 죽어 있으니까 기침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기침을 하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좋은 말 하십시다. 칭찬의 말을 하십시다. 이제부터는 남도 좀 사귀시고 우리끼리 놀지 마십시다. 이런 대안을 내어놓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남도 도우십시다. 우리 월평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므로 이 월평지역으로 나가십시다. 그게 죽어가는 교회를 살린다고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어 있는 것을 어떻게 살리는지,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성도 교회를 향해서 4절에 비유합니다. 뭐라고요?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했다는 여인들은 여인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간음한 여인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들이라 표현했던 것은 성경의 내용들을 종종 보시면 우리를 누구로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언어를 나누는 하나님의 신부로 종종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세상에 있는 언어로 찾아보니까 뭐한 거와 똑같아요? 결혼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보니까 그 성도들이 신분적으로는 구원을 받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달리 표현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들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요. 그렇군요. 증상을 보면 그죠? 화를 내고 화만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이 데이비스 깁슨이 말한 것처럼 편가르기를 하고 내 편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두 마음이라고요. 간음한 여인 된 것 때문이라고요.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다고요. 두 마음이 근본적인 이유이며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현상, 교회가 죽어가는 현상, 죽어있는 영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 두 마음, 세상을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 마음이 해결된다고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이 야고보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에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요? 큰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두 마음을 품었던 이 병의 원인들이 치유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명 있는 교회로 바뀌게 될 것이란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얘기했던 병의 정상을 가지고 다 오늘 설교 말씀에 제가 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 병든 영혼, 병든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뭐였죠? 환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비난만 가득하고 남들을 볼 때 불만만 가득하는 그 언어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병들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왜 이 일들이 고쳐질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얘기만 하겠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를 다 얘기하고 싶지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고치게 하는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자막에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나기도 드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네,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냥 착하기만 하고 받아주기만 하고 참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 듣잖아요. 한번 큰 소리를 질러줘야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싸움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제 이길 것 같습니까? 상대방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면 이길 것 같잖아요. 나를 무시했으니까 내 말 안 듣고 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더 옳은데.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봅니다. 왜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무시하는 감정을 어떻게 해요? 한번 큰 소리로 분노를 부어줘야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그래서 내 말을 들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우리가 새벽마다 우린 창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찔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뭐가 나타난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5년 되었잖아요. 우리 교회 5년 됐는데 흔히들 말합니다. 이 신혼생활 3년까지다.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신혼생활 3년까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환란이 찾아온다. 그리고 5년 되면 반드시 한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교인들이 살펴보는 것이 일상적이다. 선배 목사들이 들려주는 얘기. 저라고 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고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제 속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졌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위로가 되었죠. 21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은 압니다. 그 이전에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 있는데 아비멜렉,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 땅에 갔을 때 자신의 아내가 예뻐서 그죠? 뭐 했죠?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거짓말했는데, 그리고 또 한참 지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말년에 자식을 얻기 전에 100살이 되기 전에 그랄 땅에 갔다가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을 보면서 더더욱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또 거짓말을 한 거죠. 내 누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엄습하다 보니까 또다시 한번 옛날의 방식을 동원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21장에 딱 넘어가면 20장에 그 모습이었는데 21장에 보면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데요? 20장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아내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느냐면 화친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잘 지내자고, 그리고 이 화친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서 뒤에 칼을 겨누고 나를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화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20장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두려웠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 그랄 땅에 나그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되었다고요. 20장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었는데 21장에 되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아비멜렉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서 너 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맹세하자, 찾아와서 잘 봐달라고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그 앞부분에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목격했다. 너의 인생 전부를 보니까 뭐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서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종이니까 얼마나 처참한 인생입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면 당장 죽어야 될 것이 종인데, 그런 종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고요? 함께 하셨더라.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보디발의 전 재산을 책임지는 자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요셉이 살아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눈 한 번 딱 감으면 되는 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타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뿌리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인생. 종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인생이 요셉이 된 거죠. 근데 뭐 했더라고요?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자가 요셉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감옥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감옥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애굽 땅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되는 계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만 보나요? 심지어는 누구도 보게 될 거라고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원 속에 계시는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저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분노하는 반응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우리는 그래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왜 분노합니까? 때로는 옳지 못하니까 분노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분노합니다. 근데 이런 분노를, 오늘 말씀에 이런 분노를 구약의 인물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 중에는 그 전통을 따라서, 그죠,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한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냐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힘으로 해보자,
힘으로 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벗어나자.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진짜 베드로 말고요, 다른 시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도 그냥 시몬이라 하지 않고, 그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 분노로 세상을 극복해보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겠습니까? 이런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 했더라고요? 교회를 핍박하였다고요. 정말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맞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분노하다 보면, 비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분노와 비난에 내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은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죠. 분노로 가득 채우면 뭐 한다고요? 이제부터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뜻하고 뭘 원하시는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못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될 거고, 그렇다면 내가 바꿔보려고 했던, 이렇게 해서라도 바꿔보렸던 그 영혼,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의를 이루셔서 그 영혼, 그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성격 하나도 못 고치면서, 그래요, 제 아내하고도 종종 다투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막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다루셔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교회를 고치고 우리를 고치는지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불쌍한 그 자리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처참한 실패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왜 예수님을 못 박으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시기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가장 연약한 자로 살게 하셨고, 가장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데 왜 우리가 함께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동일하게 표현한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야고보가 말한 표현으로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달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를 함께 하고자 예수님을 희생시킨 그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자신을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제사를 하라고. 이걸 어려운 말로 상번제라 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 상번제 향기로운, 그죠?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 희생되는 제물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제사를 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향기로운 제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었습니까? 희생제물이라고.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자신의 온몸을 희생하여서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 언제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아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가까이 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뭐부터 달라진다고요? 오늘 이렇게 표현했죠.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뭐부터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뭘 먼저 압니까? 그렇게 아는 자가 뭐가 바뀝니까? 말부터 달라진다, 그죠? 왜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생각했던 걸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는데 너희들의 말부터 바뀌게 될 거라고, 말부터 달라질 거라고요. 어떤 언어를 합니까? 세속적인 말, 남을 비난해서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말,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보 간지어 넣어드렸던 인사말 공모, 하나는 말보다, 비난하는 말보다 은혜의 말, 칭찬의 말을 하자, 이것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왜 교회를 살리고 생명 있게 하는지, 왜 복음 중심에 대해 하는지, 그래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사부터 이 말에 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능력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왜 치유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지, 그래서 한 번쯤 처음 만나는 자부터 이걸 선포함으로 시작하자고, 그래서 이게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적으셨습니까? 응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걸 결정할 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그릇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서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